10장 맥을 하겠습니다. 10장의 그 강제목은 12제자 파송이에요. 그리고 10장은 산상수훈 다음에 두 번째 강화를 5장에서 42절까지 나옵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미, 도마와 스리, 마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정신장님 읽으세요. 하나님 시몬 우리 가족이가 곧 예수 판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세우신 거, 파송하신 거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런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하였다. 전도자들을 위해 소집한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셔서 이제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날 때 복음을 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권능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2절에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그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게바. 게바는 뭐냐? 아람어로 게바인 거예요. 베드로가. 네,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런데 고향은 벳사다고요. 어부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 이름이 뭐냐? 보아너게.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3대 제자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어머니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이모라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 중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AD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왔잖아요.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고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벳세대 사람이고 계산이 아주 빠른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무엇으로 먹일까 그러니까 벌써 계산을 딱 해요. 네, 그게 계산이 빠른 자고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나다네일과 동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네일은 우리가 잘 알죠? 바돌로메는 잘 모르는데 이 동일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성경에 주로 나오죠. 이게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세리마테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이 이제 사도인데 알페오의 아들 레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와 누구를 분별하려면 누구의 아들 누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의 동생이 아니라 작은 야고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야고보 11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 야고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이름 중에. 그 다음에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삽입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그래야 분별이 되니까. 자꾸만 가룟 유다하고 헷갈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거는 셀롯이라는 시몬인데요. 성경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이래요. 그러니까 셀롯 당이라고 하고 열심당원들이 있는 그런 레위의 전통에 충실한 이런 어떤 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셀롯 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러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또 누구하고 이렇게 비슷할까봐 또 아버지 이름을 앞에 넣은 거죠. 가롯 시몬의 아들. 동계를 맡았던 자, 12제자 중에서. 네, 이렇게 해서 12명인데요. 그 12사도의 명단, 그 팁에 보면은, 12사도의 명단의 특징은요, 12제자 이름을 성경에 4번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3장 6절로 19절에,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렇게 4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항상 1번이에요. 항상 1번. 1번에 기록했고, 가룟 유다는 항상 끝에 12번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서열 사이에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이 12제자 이름을 기술한 건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2명씩 짝 띄어서 기술했어요. 2명씩.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 2명 짝 띄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전도 나갈 때 2명씩 짝지어 보내는 거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항상 첫 번째 기록된 이유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절에 그 초대교회를 창설했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방인의 최초 선교를 감당했어요. 고넬료를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사명의 대표성이나 우선성 때문에 항상 1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성격이 다 성화됐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팁 2번째 보면은 제자를 임명하신 시기가 언제일까 이거에 대해서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때는 공생에 계시 후 약 1년 뒤에, 그러니까 AD 28년 초인데 산상수훈 이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요.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임명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훈련과 파송은 AD 28년 만렵이니까 임명과 파송은 6개월에서 1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장에 다 묶어놨죠. 이건 이제 베드로의 그 주제별 편집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죠. 그래서 1년 사이 시간적 간격은 있는 사건이지만 마태의 그 주제별 편집 원칙에 따라서 임명, 파송, 훈련 이걸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한 장에 10장에 이렇게 넣고 10장은 이제 5절부터 42절이 두 번째 주님의 강화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라는 건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권을 이임받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12제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2제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라면 12지파의 그 족장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인 거죠. 네. 그래서 12명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함께한 자들. 그런 사람이 사도예요. 네, 정의를 내려놨는데 두 번째는 주께서 임명하신 자들. 그게 사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 사도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강의적으로 또 사도라는 게 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강의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바울 사도, 바나바,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야고보와 유다,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냥 사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그 직접 제자는 아닌 사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로 10절을 보시면은요, 그 파송교육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강화예요. 제자도가 뭐냐?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파송교육은요. 선풍기 좀 잠깐 켜주시죠. 네, 파송교육은요. 전도 대상 5절인데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영하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천국의 1차 상속자들이에요. 선민이잖아요. 1차 상속자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로마서에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라 성교 원칙을 역설했죠. 로마서 1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는 왜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 했냐.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인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방인 지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남에게로 가라. 이거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너희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 전파 내용.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냐. 천국의 도래를 증거해요.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7절에 가면서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고요.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 내용이.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치유 권능을 1절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라는 거예요. 8절 A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네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 도래를 실증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뭐야 또 이상한 종교가 하나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아 맞구나 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뭐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요. 거저받은 게 뭐를 거저받았다 그러죠? 선물이죠. 선물을 거저받았다 그러잖아요. 값없이 주라는 뜻인데요. 복음과 권능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고 이거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전부 제자도니까 제자로서의 도가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니까 지금 다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죠. 예,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제자고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금지된 준비물이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돈과 배랑 여분의 옷과 신발과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전도자들은. 그럼 뭐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네,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거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양식 준비, 두벌옷, 신발 하나 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 제자들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른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제자들이 출발할 준비를 다 했어요. 옷 한 벌 입었고 지팡이 하나 가졌고 이제 신발 신었고 요것만 했어요. 요거에서 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밑에가 나오죠. 10절 뒤에 나오는데요. 필요 공급의 당위성이에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먹을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책임져 주겠다. 네,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뭐 준비해가지고 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고 목회를 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열리는 거죠. 하다 보면. 네. 11절로 15절 단락에 보면 파송교육 두 번째인데요.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들이 머물 곳은 어디냐. 복음의 호의적인 자 집에 가서 머무르래요. 전도를 했는데
우리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 집에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그러냐 받아들이면서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집에 가서 머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내래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무르래요. 이 집 갔다 저 집 가다 또 하지 말고, 네, 좀 다른 데가 더 잘해줄 것 같아도 또 그리 가지 말고, 우직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집에 들어갈 때 인사를 꼭 하래요. 뭐냐? 평안을 빌으라는 거죠. 평안. 그래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그래서 호의적이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그 빈복이 그 집으로 갈 것인데,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전도자를 핍박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평안이 다시 축복을 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빈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합당한 자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이 복을 빌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합당한 자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빌었는데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너무나 우리는 보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인사인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인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이 들었죠? 네. 바울 사도나 이렇게 축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남들 모여서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좀 축복을 이렇게 해주고 복을 받았지어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멘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멘을 해버리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영접하지 않을 때에 상징적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 성경 읽을 때마다 읽으셨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 단절.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나 다시는 너를 안 만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관계 단절과 그 의식적 정결례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그런 의미인데요. 이는 복음과 무관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행위면서 최후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의미를 이렇게 발의 먼지를 떠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BCD 안디옥 전도에서 이렇게 행한 적이 있어요. 발의 먼지를 떨고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온 적이 있는데, 그 최후 심판의 경고예요. 그러면은 최후 심판이 얼마나 두렵길래 이렇게 발의 먼지를 떨고 이걸 이렇게 중요함을 드러낼까? 이거는 복음과 전도자들을 배척한 자들의 심판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녹아 없어졌잖아요. 근데 심판날은 그 소돔 고모라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중요하죠. 16절로 23절 단락에는 제자도 교육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해를 예고하고 있어요. 박해. 그러니까 제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도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아주 박해를 받는 걸 즐거워하고 즐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부 2일에 보면은 신중한 분별력과 순결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파송을 하시면서 주님의 걱정이에요.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을 이제 여기 알려주는 건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예견하고 70일 파송 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게 속담이에요. 속담.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뭔가 하고 성경에 눈에 찾아보는데요. 정말 2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현대의 시대에서 알아듣는다는 건 참 신기한 거거든요. 속담에다 격언에다가 구약 인용에다가 그렇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속담을 인용하는 건데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신중한 분별력이라는 걸 당시 속담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주 분별이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섣불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분별력과 순결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죠. 전도자들은.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아무 분별력도 없이 대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당부가 그거고요. 두 번째 당부는 핍박자들을 조심하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이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말하는 건데 지방의 재판정을 말해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18절에 25절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회에 넘겨준대요. 그리고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를 얘기하신 거고요. 회당의 기원은 분명치 않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 때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당은 예배와 재판 및 학교로도 사용됐대요. 회당은 마을마다 대부분 회당이 지어져 있었는데 10명의 관리인과 3명의 회당장이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넘기면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더 엄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넘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법에 직결되는 그런 것들인데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다 믿다 보면은 위험에 처하겠죠. 사람들을 상가란 얘기가 핍박하는 자들을 상가란 얘기인데 누가 핍박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나한테 잘하니까 친절하게 모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나를 핍박하는 자죠. 그렇게 되기를 조심하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핍박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심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핍박을 예견하신 게 18절인데요. 이거는요, 복음 증거의 기회래요.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뭐 대통령이나 통치자들, 지방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거는 복음 증거의 기회래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좀 딱 되시죠? 네. 바울이,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권력자,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겠어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가이사.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계속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난 로마인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이러면서 끝내 가이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포송줄에 묶여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도 반드시 그 로마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달음이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지켜주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거든요. 분별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갔을 때 그럼 자기 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A인데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변증 자세인데 첫째 염려를 금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 유대인들이 평민들이 전도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공회에 넘겼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변증 자세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자기 변증 자세가 뭐냐? 성령께 의탁하래요. 그때 너희에게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을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하고 자꾸만 이렇게 겹치는데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 누가 변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그 사내들인 공예에 해당되는 분이 변증을 해가지고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21절에 보니까 혈연관계의 핍박을 얘기했는데요. 순교를 암시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되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 화형도 하고 십자가형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 가족이 넘겨주는 거는 피할 길이 없죠, 정말. 네, 그래서 박해 중에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22절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중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해 받는다고 해서. 왜냐면 견뎌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니까. 네. 그리고 못 견디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 보존 명령이에요. 자기 생명 보존.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 증거를 위해 합리적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무조건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피해가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목숨을 부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지금 순교 죽어야 돼 너 이러면 그때는 순교를 택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자꾸 이렇게 피하면서 복음을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나 순교하는 게 소원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순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인재가 어릴 때 시집에서 같이 살으니까 핍박이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가겠는데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우리가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 말씀을 잘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방을 하나 얻었어요. 어디다 얻었냐면은 복대교회 옆에, 지금 복대교회 옆에다가 방을 얻고 복대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 6개월 이렇게 방 얻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방만 얻어갖고 그냥 나갔어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어른들이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고 우리는 또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그 뭔지도 모르고 하긴 그렇게 했어요. 피하랬으니까 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반만 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살아남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는데 핍박한다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집으로 다시 이제 오라고 어른들이 그러셔갖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또 합가를 해서 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네. 24절로 33절에 보니까 잠대한 복음 좋다. 주께 받은 그 박해를 제자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받았으면 우리는 받을 게 없어야 되는데 제자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박해요.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을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주인,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악의적인 비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이 너희들도 나 못지않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핍박하는 자의 제약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 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밀히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광명한 데서 말하면 나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너희들은 선포해라. 나는 은밀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공개적으로 선포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복음을 외치라는 의미고요. 이는 그 랍비들, 선생님들이 율법, 그때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직접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풍습을 여기에 인용한 거예요, 주님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하나 둔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가르칠 말을 살살살살 말로, 귓속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이 랍비 대신 큰 소리로 가르친대요. 그거를 여기에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이렇게 소곤소곤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공개적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말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말하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영육의 생사 역할권을 지니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핍박을 극복하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완전한 보호. 여기 지금 좀 뭐 격언, 뭐 속담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궁금한 건 싹 풀리는 것 같긴 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아주 팔리는 것 중에 가장 값싼 가격으로 팔리는 생명체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나니, 이 말은 완전한 보호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용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아주 정말 세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머리털을 새 신바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후 승리 방법은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끝까지 예수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신뢰할 입장이 못 되면 순교해야 되죠, 이때는. 네. 그리고 버림에 대한 경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 몰라요, 이렇게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은 그냥 끝이죠.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버림에 대한 경고를 항상 생각해라, 제자들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34절로 39절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자도 중에 제자도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오신 참된 목적이에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 주시려고 오셨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죠. 그거 맞죠?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 네, 이건 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정치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수정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의미예요. 칼을 준다는 거죠. 검을 준다는 거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와 악한 세력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왜냐하면 전쟁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격전은 어디냐? 십자가 그 자리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가 가장 격전지. 예수님이 잘못하면은, 잘못 인간의 생각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죠, 주님도.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신 참된 목적 두 번째는요,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 평강의 왕 이런 거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쪽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사람이, 이 말은 결혼한 아들을 말해요. 예수 믿은 자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그 사람이 결혼한 아들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신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불신자예요. 딸이 이제 미혼 딸인데 신자예요. 어머니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며느리 신자인데 시어머니는 불신자예요. 불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족 간에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얘기죠. 핍박도 멀리서 하는 핍박은 조금 나아요. 근데 가족이 핍박하는 건 좀 힘든다는 얘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아하스 왕 시대의 제약성을 이렇게 이 말씀에다 비유했고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7장 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본절은 신자와 비신자, 가족 간 핍박을 묘사했어요.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민정을 받으시고요.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참제자가 될 수 없는 자세. 참제자는 돼야 되는데 참제자가 될 수 없는 자세는 그리스도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이거는 가족과의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오직 그냥 가족만 사랑하는 자는 참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다. 이 말은 참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족의 불화를 두려워하여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거 팔레오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다음에 가족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참제자가 될 수 없는 자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참제자인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일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참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의 내적에서 올라오는 감정과의 전쟁의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그만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참제자라면. 그 다음에 박해에 대한 참제자들의 자세예요. 순교. 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얘기는 순교를 거부하는 자예요. 살려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순교를 거부하는 걸 말하고요. 잃을 것이요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건 순교를 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네. 그리고 이제 40절로 42절은 이제 두 번째 강화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의 상이에요. 반드시 전도자들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의 상이 있겠죠? 그래서 유기적 영접인데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섬기면 그 섬김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런 얘기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이런 사람은. 근데 왜 선지자라고 그럴까? 제자들을 선지자로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가지고 대접을 한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도운 상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로 인정해서 대접을 한다면 또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그 의인의 상은 그 자리에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수용한 자들은 이미 의인이 된 거니까 의인의 상을 받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냉수를 대접한 자,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꼭 받게 된다는 건데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여서 제자기 때문에 내가 대접할 이유는 없지만 주님의 제자기 때문에 내가 대접한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 작은 자는 제자를 말해요. 제자들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표현했어요. 이 작은 자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배우는 자 이런 뜻인데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12제자를 말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작은 자들에게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도를 끝냈습니다. 제자도라는 책도 많이 나오고요. 제자도가 진정 어려운 것인데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먼저 네. 그 다음에 순교는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피해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굳이 해야 될 형편이라면 이 자리에서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러면 순교를 택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변호도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순교는 안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정말
제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힘써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해설 통독을 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 지옥 같은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제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참제자가 되는 이 길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